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돕는 배필과 산자의 어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영생하려고 살고자 하는 헛된 꿈을 버리고, 사실은 이 기도 내용이 이거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하루 살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허락하셨다라면 내일 일하겠지만 그날을 언제나 그날에 족하게 여기고 내일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후에 인간은요, 땅을 개간합니다. 종자를 개량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통일법치 그 전에 알람미, 통일법치가 알람미하고요 교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걸 태국에 가가지고, 태국은 산모작을 하니까요. 산모작을 하니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삭을 이렇게 거둡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환경입니다만, 그거를 태국으로 가져가서 심고, 그걸 잘하면 또 가져와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성능을 개량하고 우리 통일벼입니다. 통일벼가요, 맨 처음에 통일벼를 심고 났을 적에 예전에 10가마니를 비던 밭에서 25가마니가 나니까요, 사람들이 농부들이 벌떡벌떡 뛰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솔직히 그 통일쌀 밥은요, 날아갑니다. 파리가 빰박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알람미하고 교배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냐면, 배고픔을 이겨야 된다. 배고픔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배고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쌀을 하다가 대통령이 딱 갖다 주니까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그 밥을 먹으면서 맛도 좋고 무조건 좋다고 그런 거예요. 맛도 좋고 냄새도 좋고 그러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키바리라고 그래가지고 쌀이 있었어요. 아키바리라 쌀이 있는데 지금도 그 쌀이 일본 쌀인데 진짜 좋습니다. 근데 빨리 척탁척탁 좀 맛있습니다만 스시 만드는 밥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인간 땅을 개간하고 종자를 개량해서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쌀을 또 아프리카 우간다인가 이쪽 지역에다가 또 쌀을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슬이라는 쌀을 만들어가지고요 또 그렇게 개량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가인에게는요,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땅을 개간하고 종자를 개량해서 살 수는 있게 되었지만 카인에게만은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할 때부터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벼도 독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농부가요, 그 더운 여름에 피살이 할 때는 꼭 군복 같은 걸 입고 갑니다. 그 이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가지고 스치면요 다 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군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일을 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한 다음에는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깁니다. 노력해서 뽑지 않으면 그것이 덮어버리고 맙니다. 농부들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뭐냐면 풀하고의 싸움입니다. 풀. 싹 피웠는데 비 한 번 오면 이만큼 자라고, 하다못해 제주제를 갖다 뿌렸는데도 비 한 번 오면 이만큼 자라버리고, 아주 풀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뽑지 않으면요, 그거는 이 엉겅퀴하고 이 가시덤불 같은 것들은요, 특별히 우리나라 칡이요, 이 칡이 미국으로 수출이 됐네. 미국은 칡은요, 쉽게 말하면 덩굴이 가도 땅에 딱 닿잖아요. 그럼 거기 뿌리가 내려요.
덩굴이 쑥 가가지고 덩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덩굴이 갔다가 땅에 그 뿌리가 딱 닿으면 그 자리가 뿌리가 생겨. 그 치기 우리 짜가지고 어려서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게 나무를 죽여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가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나쁜 저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요. 우리나라는 부평초 이렇게 보지만 저기 동남아나 이쪽 가면 부평초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호수에 있는 호수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고기들이요. 산소가 안 들어,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다 드러내고 그걸 그런 모습을 봅니다. 노력해서 뽑아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고 그걸 개력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약속한 것 같이 그리 쉽사리 사람의 손에 지배당하거나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과거의 사람이 마음대로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지배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됩니다. 농부만, 우리나라는요, 지금요, 쌀이요, 소고기요, 너무 비싼 거예요. 돼지고기 너무 비싸게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우리 미국 가서 2000년에 미국 갔을 때요, 20불어치, 2만원어치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쌀 한 포를 줬어요, 그냥. 그리고 좀 지나니까 99죠. 1000원에 팔아요, 한 포를. 쌀 한 포를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50파운드니까 24kg짜리 쌀 한 포가요, 3만원이면 먹어요. 2만원, 3만원이면 먹을 수 있다고요. 이 코스코트라는 곳에 미국에서 팔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쌀은요, 20kg짜리 하나 사려면 6만원 줘야 됩니다. 해거 먹으려면. 5만원, 6만원 줘야 합니다. 우리가 비싸게 먹는 거예요. 소고기요? 한 마리 껍데기 싹 까가지고 딱 달아주면요, 100만원이면 삽니다. 미국서는. 근데 우리 1000만원이 넘습니다. 소 한 마리에. 우리는 농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소만 키우는 데가 미국은 얼마나 하냐면 충청 남북도만한 데가 소만 키웁니다. 돼지만 키웁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살았습니다만 LA 자동차로 3시간을 가도 옆에 포도나무밭, 이쪽에 오렌지 밭이에요. 고속도로로 3시간을 달려갔는데도 그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든 걸 쉽게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땀을 흘려 먹을 수 있어요. 식물을 얻게 되어 있어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있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걸 그대로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가시던 분과 엉겅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거 투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현실과 내 상황에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뽐내기 투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력이면 실력이 딸린다 하지, 뭐는 뭐가 딸린다 하지, 이건 부족하다고 저건 부족하다고 하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끝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죽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식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이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보통 1시간, 2시간 준비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먹기로 후딱 먹거든. 준비는 한 2시간 했는데 먹기로 10분 만에 후딱 먹어버리니까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허무를 하잖아요.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먹기는 10분 만에 후딱 먹어버리니까. 근데 그게 기쁨이거든요. 만약에 예전에 방글라데시에 있던 어떤 선교사, 여자 선교사였어요. 아주 이름도 생각나기도 싫은 재수없는 여성이세요. 입맛 없어. 젓가락으로 새우 먹어서 밥은 나보다 더 많이 먹어. 그래서 그걸 처먹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앞에다 대놓고. 음식을 2시간, 3시간 해서 딱 해놓으면 맛이 탁 먹어서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걸 막 젓가락으로 세가면서 이게 맛있을까 맛없을까 깨작 먹으면서 맛있니 맛없니 이거 들었으니 내 심니 하면서 그럼 숟가락으로 그냥 기뻐먹이를 흡수를 해주고 싶지. 탁 갖다 주면 그냥 막 그릇째라도 다 먹을 건 양양 막 그렇게 먹어도 얼마나 행복해. 그게 행복이거든요.
근데요, 죽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식물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도 동일하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를 위한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자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가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옆구리 찌르는 가시.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오리털 잠바리 입으면 오리털 그 얇은 것이 찌르면 게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게이지 몸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비틀어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내 몸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시거든. 엉뚱귀 같은 가시거든.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이 가시거든요. 이런 가시는 성경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이라고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 말씀은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가 옥토에 떨어지면요,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자옥 딛는다고 그러죠. 뒤꿈치를 꾹 누르고 씨 뿌리고 발로 덮고 가고 쪽으로 뿌리고 갑니다. 옥토는요, 그냥 막 이파리 또 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름이 없는 땅에 갖다 심어놓은 거 보면 올라오는 것 자체도 힘이 없어. 떡잎부터 힘이 없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찌르는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받은 땅은, 이 땅이 있는 한,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받은 땅이 있는 한, 인간은 고난 속에, 고뇌 속에 그것이 계속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자. 이것 아니면 이길 길이 없어서 그래요. 뱀이 먹이를 줘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육체를 뱀의 먹이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담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 먹은 것 이후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산의 고통을 더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기가 고통받는, 자기가 지금 안 되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 그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투영시켜서, 자식에게 투자시켜서, 자식을 통하여 꿈을 이루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들이 있다고요. 사실은 있다고요. 하지만요,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과 수고를 겪는 인간, 그걸 갖고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가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아이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출생합니다. 여러분, 빌리그레함의 아들이요, 세상을 한 바퀴 돌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위대한 빌리그레함이 막 우리 한국 그 70년대 그 부흥의 그 역사, 80년대 초의 부흥의 역사를 참 빌리그레함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마약 사범부터 시작해가지고 술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한 바퀴 돌았대야. 지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빌리그램의 그 아들도, 빌리그램이 그렇게 위대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출생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태어나는 사람 누구나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난과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뢰하지 마세요. 물질 신뢰하지 마세요. 명예 신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도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후에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3장 2장 18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합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다 하시더니 사람을 만들 심히 좋았다 하시더니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가 않어 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세요. 그를 돕는 배필을 지은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명칭을 하나님이 왜 부여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비밀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그렇다 우리 하나님 결단코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먹으면 죽이리라 하신 그 열매를 아담이 먹는 순간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죽음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천의 몸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이고 예수 공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자 첫 아담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부활해야 첫 아담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첫 아담이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요, 여인이 없다면 첫 아담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없으면 첫 아담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죽지 않았다면 아담과 그 후손은 영원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자의 어미라는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없다면 여인의 후손인 예수께서 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인류 또한 구원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마귀는 자기의 후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거 보면 뱀이 꼬여서 뱀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죽이도록 그 사건을 보는 게 사건 뒤에 마귀가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볼품도 없고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근데도 그렇게 시험하다라는 거죠. 짐승 중에 하나인 뱀이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저주를 받아 피조물이 된 것 같이 저주받은 인간이 마귀의 후손으로 계속적으로 예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고 떡을 한 조각 찢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거 받아 먹고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예수를 핍박하더니 마침내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양육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더니 이삭, 야곱을 선택하시더니 양육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더니 아주 양육하세요. 10부족 사마리아로 가서 없어지게 만들더니
두 부족을 통해서 막 에루살렘과 유다 막 합니다. 포로로 가다 다시 돌아서 다시 막 율법으로 막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딱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아셔야 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흥왕해서 율법이 막 그렇게 능력이 있더니 예수께서 딱 오시니까 이거는 그림자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걸 옥수수의 이파리에 비유를 합니다. 옥수수가 맨 처음에 하나 나오면 귀하죠. 대가 나오면 귀하죠. 수술 피면 귀하죠. 수술 펴가지고 꽃을 싹 피웁니다.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 딱 따는 순간에 그거는 말려서 소고기를 주든 잘라서 불에 빼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이파리가 귀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더니 예수가 이레이수라는 열매를 딱 따고 나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평생 살다 주 앞에 이르자. 내가 위대한 그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어도 돼요. 위대한 어떤 학자적인, 위대한 어떤 사업가적인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다만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내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가자는 거죠.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모든 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워 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든 일에 우리 주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내가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나 있는 곳에서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른 걸 기도하지 말고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평생을 살다 주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 성령과 진리로 다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